마르코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호스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찌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짓곤 하였다. 그는 멀찍이 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았으며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라 하고 이르셨다.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관심의 척도가 곧 인생과 인간의 척도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가려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 관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본능적 욕망에 대한 관심, 그것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권력 지배욕 같은 것은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가진 욕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인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욕망적인 관심을 거부하는 것, 내버리는 것이 가장 옳고 그것이
종교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성자가 되려고 노력도 했는데 미안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자가 되고 싶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가장 부끄러운 생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대신 또 이 그 본능적인 관심을 억제하면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자꾸 억제를 해보는데 그건 갈등을 더할 뿐입니다.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가장 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 욕망을 억제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갈등 때문에 정신병자가 생기고 노이로제가 생기고 요새 우리 말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스스로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본능적인 욕망은 거부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그 본능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승화시키고 그것을 높은 데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심을 해결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식욕도 그렇습니다. 이 부자들, 일본서는 왕실들이 그렇고 우리나라 그 왕실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자들이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소화기 병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식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요새도 그런 그 환상을 많이 봅니다. 또 노인들이 그 본능적인 욕망의 노예가 돼서 자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소식할수록 오래 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살면 나이 들면 이제 그 좀 자기 식량을 줄이고 소식하게 되고 그것이 건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길입니다. 저는 그저 사석에서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마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항상 먹는 것이 뭐 감자, 고구마, 오이, 뭐 가지 그런 것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에 사는 부자들은 다 고기만 먹고 사는데 나는 가난해서 이런 것만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힘껏 먹는 고기라는 거 이제 강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먹고요. 가을에 게를 잡아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새 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건강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뭐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그런 걸 좀 덜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식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식욕을 수용하고 승화시켜서 가장 우리에게 올바르게 행복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랜 의학을 계승해 와서 지금은 우리들의 상식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욕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욕을 너무 죄악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욕을 너무 찬양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가면 그 후배 교수들이 그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문과대학에 대적으로 책을 좀 많이 쓴 분이 있는데 제일 처음은 이제 김형석 교수가 그걸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김동길 교수님이 그거 했는데 세 번째는 마광수 교수가 그걸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마광수 교수의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성적인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으로 해석해야 하니까 그 성을 미화시키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 성적인 관심과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찬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일, 인격이 파탄되는 일, 사회 악도 많이 거기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이런 모든 것 성적인 문제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서 해결해야지 과거와 같은 관념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새 구라파에 가게 되면 그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혼인에 의하지 않는 자녀들을 가지는 일들이 요새 뭐 구라파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 그렇다 하는 판단은 옛날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용납받는 거고 사랑이 결핍되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못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인간의 문제에서 인격의 문제에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걸 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그 수용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승화시키는가 하는데 아마 해결의 길이 있었다고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배욕이라고 하는 생각은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애들도 싸울 때는 이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인생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을 조금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구본명 교수라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한 권 그 선물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읽으셨겠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 제 성경을 드렸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이 조용한 시간에 나보고 그래요. 겸생이 그 성경책을 주어서 읽었는데 구약을 지금 읽고 있는데 내가 관심을 두었던 것보다는 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대체의 불경을 읽거나 또 공자의 논어를 읽거나 하면 그 인간의 좋은 점들, 그 아주 이렇게 소망스러운 점들, 자꾸 이렇게 인간 생활을 높은 점으로 이렇게 미화시킨다고. 근데 구약을 읽어보니까 온갖 추잡한 얘기들도 다 나오더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딸하고 자서 후손을 낳았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원수를 갚는 뭐 잔인한 얘기들도 다 나오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경전으로서는 너무 솔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이 그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와 인간에게 일어난 사실을 감추지를 않았다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었다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더 높은 거, 더 영원한 걸 찾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경하고 공자님의 무슨 논어와 같은 책하고는 좀 다를 거다 그랬더니 그건 그럴 거라고. 종교라고 해서 억지로 인간을 미화시키거나 그 진실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교훈도 가만 보게 되면 우리 인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또 그들을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욕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뜻인데 그걸 자꾸 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민구하니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 기록입니다.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된 비참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 작은 가족 속에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민구하니 하나의 지배욕입니다. 내가 이기야 한다고 하는, 내가 상대방을 눌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이 전에 한번 우리가 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댁에 돌아가셔서 바울 사도가 쓴 빌레몬이라고 하는 거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빌레몬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모든 권력과 권세욕에 대한 문제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해결지어 줬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참 거기 그 간단한 얘기 하나인데 그걸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고대 뭐 몇천 년 역사에서 노마 시대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노예를 형제와 같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건 먼 후일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인데 그걸 바울 선생께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편지가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데요. 요새 우리 뭐 노사투쟁이다, 계급투쟁이다 하는 게 전부 이게 권력욕에서 나온 건데요. 이 빌레몬을 읽어보게 되면 적어도 크리스찬다운 사람들은 민구하니 계급투쟁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노사투쟁이 잘못된 거다 하는 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게 승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는 항상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본능적 관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가지는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유에 대한 관심, 이것은 가지는 사람도 있고 덜 가지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안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재물에 대한 관심 같은 거, 권력에 대한 관심, 또 이 지배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 이건 가지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주고 싶은 것,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민구안이 물량적 소유에 대한 관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헌법을 바꾼다고 자꾸 그러죠. 그래서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느냐 하는데 이상하게 김종필 씨 같은 오래전부터 의회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식 헌법을 가지한다, 영국식 헌법을 가지한다. 그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데 대한 저 개인의 관심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일본이나 영국식의 의회 민주주의로 가서 그 헌법을 채택한다 하게 되면 경제도 발전 안 하고요, 정치는 밤낮 싸움만 하고요, 때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자리밖에 없는 뭐 수사이나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 하는 가지고 밤낮 20명 30명이 들어붙어서 싸울 테니까요. 그거 처리하느라고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못할 게. 이제 일본이나 이제 영국 같은데, 일본에는 제일 가까운데요. 일본에는 장관은 전부 국회의원이 합니다. 정당 밖의 사람은 장관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 국회의원이 돼서 열심히 정치를 하느냐, 장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들 가만 보면요, 저건 애국심도 아니고 국민을 생각하는 것도 안 되겠다 말이죠. 차라리 교육부 장관 하면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끌어놓으면 좋겠다. 또 산업사회에서 끌어놓으면,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의회 민주주의는 아직 이 다음은 모르지만 때가 이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민간 지도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한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회는 민주주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은 따로 맡겨줍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성장하고 강하게 일하고 민주주의만은 의회가 지키고, 그걸 이제 우리가 미국식이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채택을 했는데 오히려 그 편이 맞지 않겠는가. 왜?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뭐 물량적인 이런 건 다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려고 자꾸 싸웁니다. 장관도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자꾸 되려고 싸웁니다. 그럼 대통령을 여러 자리 만들면 어떡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장관을 여러 사람 만들면 어떡하느냐?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본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장관은 국회의원이 하고요. 그 밑에 행정차관이 있고 또 정치차관이 있습니다. 이 정치차관은 국회의원이 하고요.
행정차관은 또 이제 공무원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복잡해가지고서 또 그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구안이 이 물량적인 자국 이제 그 소유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창조는 무한합니다. 예술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화가도 많이 나와야 좋고 음악가도 많이 나와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적인 관심을 정신적인 관심으로 바꿀 때 사회가 풍부해지고 싸움이 적고 갈등이 적고 높은 사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크게 말씀드리는 문구안이 물량적 관심에 맞게 그 한계 지어져 있는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신적 관심을 가지자. 대통령 자리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가장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한 사람은 몇 사람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는 그제 관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기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어디 이제 낮에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출신 그 졸업생들 다 이제 뭐 70이 넘은 분들입니다. 앉아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생각 한 가지를 했다고. 근데 그 좋은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게 크리스찬의 선택이 그런 거로구나 하는 걸 했다고. 그 민구안이 내가 연세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교수다운 교수로 한평생을 살아보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이건 총장이 할 일이지 이건 교수가 할 일은 아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교수가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수다운 교수를 살아보자 해서 그 선택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요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좋지 않았나. 그래도 좀 더 보람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들한테 이제 내 제자들이니까 나는 사실 우리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뭐 무슨 협회 무슨 작가 협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존경이 안 간다고. 그러나 박경리 씨 같이 오직 작품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 다 남다고. 그런 의관이 나는 작가기 때문에 작가로 살려고 했다고. 그 사람이 무슨 문학협회 회장 운동했거나 이사장 운동했거나 하면 그게 못 갑니다. 또 우리 화가 가운데 천경자 여자 화가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협회가 많고 남북 관계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 모임도 있고 북쪽 모임. 근데 그분 가만 보게 되면 오로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존경받는 화가가 됩니다. 교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었다 해서 택해봤는데 나는 부족했지만은 괜찮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가치를 항상 찾는 사람은 이 물량적 가치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명예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가만 살고 보면 이 명예라고 하는 건 신기루라고 그러죠. 다 여러분 신기루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사막에 가게 되면 어떤 때 그 땅 위에 있는 도시가 땅에서 떠나서 하늘에 나타나는 거, 그 신기루라고 그러죠. 또 바닷가에 가게 되면 바다 위에 이제 그 땅 위에 있는 그 영상이 나타나서 이제 신기루라고 그러는데, 또 아주 누구나 보면 그림자입니다. 저는 좀 오래 사는 동안에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명예라고 하는 게 그 신기루다. 사실 거기서 얻는 거 없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신기루로 하늘에 떴다가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또 신기루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명예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그림자다. 내 인생이 있고 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그림자는 자연히 남게 되는 거다. 그걸 명예라고 생각하고 인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신기루가 마치 지도자의 인생의 그 목표라고 생각할 때는 남는 게 없습니다. 또 내가 올바른 나면 되는데 그림자가 나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그 생각합니다. 자주 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을에 신문이 이제 일주일쯤 지나면 이장집에, 동장집이죠. 그 집에 이제 신문이 하나 옵니다. 우편 배달부가 그 집에 신문을 갖다 주었다 하게 되면 그날 저녁에는 동네 어른들이 다 갑니다. 무슨 기사가 있나 다 가면 이제 우리 그 이장이 사람들 모인 다음에 이제 읽어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그랬구나, 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그랬구나, 다 읽어주는데, 그때는 여자가 자살하게 되면 꼭 어떻게 기사가 미인 자살했다 그래요. 그거 미인인지 아닌지는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제 여자가 자살했다, 미인 자살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인이 자살했다 하면 그 시골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데, 근데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그래요. 그 나도 신문에만 내준다면 자살하겠다 그래요. 왜요? 그 신문에 안 만나는 게 그 평생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신문에만 내준다면 자살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요새 내 휴대폰에는 뭐 이런 거 아니, 난 모르는 국회의원이 거기서 오는데요. 몇 시에 아무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봐달라고 말이죠. 그거 자주 봐요. 이제 뭐 오후 2시에 뭐 국회에서 발언하는데 봐달라. 그래서 난 그 아줌마 비슷하구나. 신문에 만나면 죽어도 괜찮고 비슷하구나 그럽니다. 명예가 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걸 승화시키게 되면 명예가 아니고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되자. 무슨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지 말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감사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받는 존경의 대상, 아낌의 대상이 되면 됩니다. 하고 경제 문제가 많이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은 경제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뭐 기업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생활이 승화되게 되면 뭐냐? 이만큼 경제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겁니다. 오히려 많은 돈과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피해받게 되면 그건 경제 때문에 오는 피해입니다. 그건 누구나 이제 살아보게 되면 다 압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요만한 재산이면 좋지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 여러분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다면 지금 나가서 뽑겠는데 말이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미국이나 구라파나 우리나라나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때는 우리가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정치는 왜 하느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가 목적이 되게 되면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 하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오히려 정치는 왜 하느냐?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좀 알려졌던 얘기입니다. 미국 예일대학 출신이 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한 사람은 큰 기업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이제 즐겁게 삽니다. 그때 이따만큼 만나게 되면 둘이가 다 이제 자기 생에 이제 한계, 불만을 느낍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공무원이 되고 회사원이 돼서 이렇게 사는데 이것으로서 인생이 다다 하게 되면 우리의 교양,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격이 무가치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좀 차원 높은 인생을 찾아보자. 좀 더 값 있는 인생을 찾아보자. 그래서 1년쯤을 한개 놓고서 둘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뭐 있겠냐 찾아봤더니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우리 이 직책을 버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를 만들든지 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둘이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민구안이 불필요한 쓰레기를 소각해서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본 교도에 오래전에 갔는데요. 그때 그 안내해주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좀 그 도시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공장이 저거라고. 가게 되면 쓰레기를 전부 불태워서 없이 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를 버릴 데가 없어서 바닷가 같은 데 버리면 그 타이어가 산더미 같이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서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장으로 선출하고요. 그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 뭐인고 직업을 가진다, 일을 한다 하는 게 뭔가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줘야 한다 말이죠. 그게 목적이지. 뭐 좋은 차 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뭐 문화는 왜 하느냐? 그건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소설을 왜 쓰느냐? 시인이 왜 되느냐? 그림을 왜 그리냐? 예술을 왜 사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살찌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을 읽었을 때 즐거움을 느꼈다든지 누구의 시를 읽었을 때 마음의 순화가 됐다든지 또 누구의 글을 읽었을 때 도움이 됐다든지 그겁니다. 오늘 제가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 기독교 성장에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사람은 전부라고. 교회 떠나서는 신앙을 못 가지는데 일본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뭔가 하니 책을 읽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수가 그렇게 많다고. 아주 그렇게 많습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책을 읽었기 때문에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 신앙이 성장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부흥회도 많이 가는 건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듭됐다고 해서 신앙이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는 언젠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올라가세요. 근데 그때 읽은 책은 다 일본 책이에요. 일본 일제시대니까요. 그 일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없어요. 저도 그저 조그마한 욕심이 하나 있는데요. 그 민구하니 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됐다. 내 책을 읽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게 됐다. 그런 운동은 이 목사님들이 안 하시니까요. 교회가 못하니까 뭐 그런 거 좀 하는 거 이게 평신도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전 교회 갈 생각이나 뭐 크리스찬이 될 생각 안 했는데 선생님이 책 읽고 나니까 이거 교회 가야겠다. 신앙 가져야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한 100명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 100명만 있어도 많이 좋았겠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김동길 선생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런 점이 뭐인 거 아니 자꾸 그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거 그 풍부성 그걸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소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관심으로 이제 올라간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답게 산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그 소유에 대한 관심, 명예에 대한 관심으로 그치는데 우리는 그걸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간다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술이나 학문이나 도덕과 같은 정신적 가치로 관심을 높인다. 그건 적어도 크리스찬이 된 이상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이제 우리 항상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안 하셨을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만들려고 왜 얘기 안 하셨을까? 교회보다는 했다고 하는 큰 교회를 만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 내 교회, 큰 교회,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밖에 있지만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애태우고 노력하고 정성을 쏟고서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평신도에 관심하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당을 짓고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의 관심하고 비교했을 때 누구의 관심이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웠을까? 어느 사람의 관심이 더 크리스찬다웠을까?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다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산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가 다 지나고 보면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얘기했던 목사님들 뭐 다 그런 분들보다도요, 이름 없이 교육계에서 일생을 바치고 이름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와 가까웠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있는데,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생각,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생활, 사랑과 평등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는 정말 정치가다운 정치가, 기업가다운 기업가,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 높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바로 그 관심에는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게 사실이 그랬나, 또 그저 옛날 얘기니까 너무 그 지나치게 그저 잘못 봐서 그랬겠지. 뭐 돼지떼가 뭐 군대와 같이 수가 많아서 뭐 이제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없어졌다, 뭐 그건 아니겠지. 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건 그때 옛날 사람이니까 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고 나오고 그랬지,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얘기 거의 뭐 통하나. 또 목사님 가운데 신학설 가운데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신적 생활의 영역은 사회가 발전한 데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우리 정신적인 판단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난 내 고향에서 내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웃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친구 가운데 김준격이라고 있고, 그 동생이 그 준삼이라고 하는 동생인데요. 그 동생은 여기 와서 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준격이 나보다 한 살 아래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지납니다. 그 우리 동네는 여기 있고, 그 집은 그 애딴 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내 친구 준격이의 삼촌이 귀신 들렸다 하는 소식이 이제 자꾸 전해졌어요. 그런데 집에 나오지도 않고요, 산으로 돌아다니고요, 밤중에 동네 다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이죠.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조금 애지기 때문에 그 준격이 삼촌이 오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듣는 거 하니 그 우리 교회 신풍균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참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도 안수해줘서 고쳤다, 뭐 그리고 하여튼 그 신앙적인 기적과 같은 걸 그 장로님이 많이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준격이 아버지와 이제 그 우리가 그 신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지금 온 집안이 걱정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좀 어떻게 기도해서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그 신풍균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새벽마다 그 찬물로 목욕을 하고 산에 가서 그 귀신 들린 걸 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 집안에서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내 친구의 삼촌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선 부들부들 떨면서 어떡하나 어디 숨나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신장로님 지금 기도하고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려고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숨을 데가 없어서 그런다고 말이죠.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뒤에 가서 이불을 쓰고도 할 때는 장로님 대문 밖에 왔다고. 그리고는 엎드립니다. 근데 보면 신장로님 오셨거든요. 오면 그저 부들부들 떨고 어떡할지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한 일주일 뜸 계속되는데요,
마지막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거 이상하죠? 뺨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멀쩡해 나왔어요. 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귀신 나갔다고 말이죠. 그게 뺨은 보냐 했더니 일로 빠져나갔다고 말이죠. 그리 뭐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우리 아버지랑 삼촌이 다 그 매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준격이 삼촌은 귀신이 뺨으로 빠져나서 여기 부었댔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쯤 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멀쩡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랑 나 친구가 물었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이상하게 내가 있는데 신장로님이 새벽에 목욕하고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 다 보이더라고 말이죠. 그 기도가 끝나게 되면 나한테 오는데 그렇게 무섭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디 숨을 데를 못 찾아 그랬다고. 이제 그런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고라사 지방에 돼지떼가 이렇게 됐다 하는 사건은 그 당시의 내용 자체를 성경이 어떻게 썼던지 우리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불가능하다.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조선일보에 크게 취급이 됐습니다. 유동식 교수라고 있죠.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속 연구를 했습니다. 무당에 대한 그 연구를 쭉 했는데요. 이번에 그분의 이제 그 논문이나 저서의 그 핵심 목적의 명구안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했느냐, 무엇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느냐, 자기도 여러 가지를 이제 신학자고 뭐 보스턴 대학에 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뭐 다 그런 분이 근데 결국은 자기가 얻은 결론은 명구안이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지성층에서 부흥한 게 아니고 대중층에서 부흥했다. 근데 대중층에서 부흥하게 됐다고 하는 게 민구안이 무속적인 그 전통, 무속적인 그 잠재적인 욕망이 우리 기독교하고 제일 잘 맞았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무속적인 요소하고 합해진 교회가 다 커졌다. 이제 그런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돼지떼 얘기를 한번 얘기해야겠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그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 지방에서 다 전도하고 이제 그 전부 전도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많은 5천 명이나 된 사람 돌려보내고 제자들 보고서 민관이 바다 저쪽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 바다 맞은 쪽으로 지금 시리아 쪽입니다. 바다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반대했는가? 돼지가 2,000마리나 죽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제자들과 같이 여기 오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 피해를 보겠다. 예? 우리 건 다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게 되면 이제 예수와 제자들을 도로 가라고 그래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다 동네 사람이 나와서 민구하니 당신이 여기 오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돼지가 이렇게 다 죽어서 이제 축산할 수가 없으니까 가시오. 예, 가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겠다고 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돼지떼를 걱정하지 않고 진리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면 우리 기독교의 전도가 이쪽에서 바다 저쪽 시리아 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갔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글로 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민구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돼지떼가 전부, 경제가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 거기 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유에 대한, 정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이것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역행하면 안 됩니다. 우선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초적인 책임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만 요새 우리 조금 조용한 그 사실이 한 가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쇠고기 파동 때에 MBC가 그 조작한 그 화면들을 내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쇠고기 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때 그 번역을 한 여자가 정지민이라고 하는 27살 난 아직 미혼인가 봅니다. 그 여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번역했다고. 내가 번역했는데 윗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바꿨다고. 그리고 그 위에서는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자꾸 화면으로 나갔다고. 근데 나는 내가 번역했는데 그건 틀림없이 오역이라고 해요. 오역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서 무척 고생했다고 그래야 해. 청와대에서 돈을 얼마 먹었냐 말이죠. 뭐 한데 그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네티즌에서 이제 그 컴퓨터에서 받아놓고 보면 전부 익명이라고 말이죠. 누구라고 얘기하는 자기 이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인고 하니 한 사람의 실명은 10사람의 익명보다 진실이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밝혀야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게 다 된 것도 연기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번에 그 사실 전부 책으로 썼어요.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그 책이 나온다 그래요. 그걸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언론인들이 민구하니 책으로 나오기 전에 원고를 보았으니까 이제 그걸 쭉 보고서 이 여자가 그 진실 하나를 밝히기 위해서 저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냘픈 젊은 여성입니다. 난 그걸 보면서 더 묻지 않습니다. 저것은 진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정치가들이, 크리스천 언론인들이, 크리스천 법관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에 가 있든지 그 여자가 진실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그날 저녁에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 저녁을 같이 먹는 사람 가운데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내가 신문에서 그 기사를 봤느냐 그랬더니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원로 변호사죠. 나이 좀 많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법관들 가운데서 MBC가 내놓은 그것을 진실이 뭐다 하는 것을 숨겨놓고 진실을 밝히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정치적으로 조합하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기 때문에 그 진실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덮어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진실을 덮어두는 법관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위험한 거라고 말이죠. 그건 위험해. 왜? 그 법관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이제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이 여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진실에 대한 사랑,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하고 우리가 지금 왜 공산주의와 그 계통 사람들, 이건 우리가 뭐 사회주의나 그거 얘기하는 공산주의와 그 계통 사람들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지 않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진실을 숨깁니다. 진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관도 했던 사람 보고 그 사람 오래 판사로 있고요. 그 가족들도 이제 판사에 건데 그럼 최소한 판사는 뭐 해야 하느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놓고 그 다음에 제가 법관으로서 판단은 정치적으로 해도 모르지만은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판사가 있다고 하면 그건 대한민국은 어두워집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런 진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쭉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진실과 사랑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그 진실을 예수님께서 뭐인고하니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는 넓게 말하면 진실입니다. 진실을 떠나서는 교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떠나서는 뭐 호화로운 예배당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실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 않은 생각입니다. 교리적 관심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운 관심이 못 됩니다. 저도 교적이 있어서 교회에 갑니다. 아주 항상 그래서 다른 교회도 많이 못 가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건 내 생각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했다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 생각인데
제일 그 교회 머리에 제일 크게 나오는 그 민관이 11조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정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교보 한 면이 전부 헌금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세대학교 동문회에서 보내는 잡지를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나오는 게 민관이 동문회를 위해서 누가 얼마 냈다 얼마나 했다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세대학교 동문회가 누가 동문회를 위해서 뭐 10만 원을 냈다 5만 원을 냈다나 그건 나 아주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크게 내세우는 것은 그건 꼭 바람직스러운 건 아닙니다. 바람직스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일본 가서 대학 생활할 때 아주 젊었을 때인데 그때는 일본 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 그 교회에 가게 되면요. 그 헌금이라고 하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보러 들어가기 전에 헌금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하고 하는데 매 그 월말만 되게 되면 예산은 나와요. 그리고 결산 나와요. 이번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어떻게 쓰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쓰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든지 뭐 감사절이 되게 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에 얼마를 쓰고 감사절에 얼마를 보내고 싶으니까 얼마나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그거 보고서는요. 그거 채워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얼마나 뭐 헌금했는지 누가 월정 헌금 냈는지 감사 헌금 냈는지 11조 헌금 냈는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또 헌금 하나도 안 내고 다니는 분도 또 뭐 하나 관심 없어요. 내가 그 60년 전에 그런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말이죠. 너무 물론 좋은 목적에 쓰겠죠. 이제 그런 것도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가. 헌금에 대한 관심도 중하지만은 사회 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 중합니다. 더 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는데 우리는 교회 헌금만 걱정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 교권과 무슨 우리 학교 권위에 대한 교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의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 수가 모였는가 하는 것도 성공했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인재를 사회에 보냈는가 그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미국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관심을 나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마음도 주고 존경도 하고 고맙게도 생각해야 합니다. 애국자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그래야 합니다. 혹시 용산구에 사시는 분 계세요? 나 자신은 이제 뭐 서대문구에 삽니다만은 이제 뭐 좀 운동 때문에 용산구에 갑니다. 가게 되면 그 버스 터미널에 사진들이 항상 붙는데요. 애국지사들의 사진과 그 사람의 말이 붙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둘이 붙어 있는데 안중근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의 그 사진과 그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중근 의사의 사진 민고안이 군인은 나라 위에 몸 바치는 것이 본분이다. 그 글이 들어가 있고요. 윤봉길 의사는 아주 젊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부가 나라를 위해서 집을 나간다고 하면은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 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쭉 볼 때 민관이 저런 그 젊은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관심을 저렇게 많이 가져주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 않는가 말이에요. 또 이 사회가 그 정직해지는 사회, 믿을 수 있는 사회, 선한 질서의 사회를 우리가 가져야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과 생각이 예수님의 것과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된다고 할 때는 우리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진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관심의 가장 첫째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넓게 말하면 인류에게 있어서나
또 아주 역사적으로 말하면 휴머니즘을 위해서나 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더 큰 관심으로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학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사상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그 예술가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질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가질 수 있는 관심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또 고생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구속을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역사적인 관심입니다. 이건 사회적인 관심이고, 역사적인 관심은 작은 일을 맡아 있는 우리들로부터 큰 일을 맡은 사람들까지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하늘나라를 위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확실히 믿는 것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 지금 기도 드릴 때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쌓아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나는 크리스찬의 생활인 줄 압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그저 자연스럽게 저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지금 참 긴 세월이 지나도 한 가지 남는 게 있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자꾸 살게 되면 그 사람 그 가정만큼밖에는 커지지는 못한다. 내 관심이 그거니까 못 커진다. 직장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노력하게 되면 그 직장과 지역사회 지도자만큼 커진다, 그 사람이.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는 사람은 언젠지 모르게 그 민족 국가만큼 커질 수가 있다. 그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때 나는 그저 아버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긴 세월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것도 조용한 생활을 했지만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한계가 바로 저런 거였구나. 지금 그거 느낍니다. 아버지는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는 생활을 쭉 계속하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이 있더라도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사회 지도자가 되고, 그거 없이 내 가정과 돈벌이 걱정만 하게 되면 성공했다고 해도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예.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네가 복받고 너희 후손들이 복받고 너희 민족과 국가가 복받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가, 더 높은 관심을 가지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늘나라를 위한 정성,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선택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과의 약속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을 어기신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거짓이 된 길은 없습니다.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의 약속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해 주신 것을 체험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상생활에 고달픔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대한 고충도 따른 때가 있고 인간관계에서 무거운 짐을 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께 대한 영광과 나에게 대한 감사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일에 처하든지 내 이웃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하늘나라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책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뜻이 주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